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우리 교회를 시작.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저를, 우리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천지 창조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예, 지금도 무엇으로 만드신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만듭니다. 이 시간에 제가 부족하지만 또 말씀 전해 드릴 때 성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성령으로 전하는 제가 되도록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본주의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이삭에 대해서 드리지 못한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위에 제목을 보시면요, 신본주의 시작.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신본주의 신앙이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신본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 아니라도 뭘 하라고? 척이라도 하라고. 아니라도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척이라도 하십시오. 자, 여기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무엇과 무엇을?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었죠, 그죠?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 해서 쎄 해갖고 물어봤죠, 그죠? 아버지 두 손에는 뭐가 있다? 불과 칼이 있고 자기 등 뒤에는 장작이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거든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쎄 해서 물어보죠, 그죠? 이상하다. 아버지는 준비가 철저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준비가 철저하거든요. 근데 재물이 없단 말이에요. 재물이 어딨지? 아들로는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아는 아들로서는 뭔가가 쿵 하면 뭐가 떨어졌다? 호박도 떨어진 거 몰라요? 쿵 하면 호박도 안 키우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라가는데 불과 칼, 자기는 장작, 재물이 없으니 아버지 재물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번제할 어린 양은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 대답에서 이삭은 준비합니다. 아, 내가 재물이구나. 시작. 내가 재물이구나. 한 번 더 시작. 내가 재물이구나. 그래서 이삭은 여기에서 결단을 내리죠. 아, 죽으면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아, 내가 재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뭔가 지시하셨는데 아버지가 그걸 아들에게 비밀로 했다, 비밀로 하지 않았다? 비밀로 한 거죠. 분명히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뭔가가 있어. 아버지가 내게 비밀로 한 건 아무도 내가 알아서는 안 될 일인 것 같다. 그게 뭐지? 내가 재물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눈치를 챈 거죠, 그죠? 눈치를 채고,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무엇 사왔다? 제단 샀고, 뭘 벌려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예,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들이 결박당해 준 거죠.
결박당해 준 거죠. 왜 그 반항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한마디만 합시다. 결박하지 말고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러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결박했습니다. 115세의 아버지가 힘이 셀까요? 15살 아들이 힘이 셀까요? 예? 15살 아들이 세겠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이 아들이 반항하면 뭘 결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올려놨을 때 똑바로 앉혀놨겠죠, 그죠? 앉혀놨겠는데 흔들흔들 하겠지요. 흔들흔들 하겠지요. 장작을 아무리 잘 쌓아놔도요, 산꼭대기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산꼭대기 움직임이 왜 없겠습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내가 살아있는 짐승이니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제물된 이삭은 그 나무 장작 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굳게 서 있습니다. 굳게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칼로 내 목을 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위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여 제물로 올려놓는 그런 말씀으로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들이 올라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아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수도 아브라함아 수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시작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노란 색깔 시작 아끼지 아니했다. 아끼지 아니했다. 아끼지 아니했다. 아끼지 아니했다. 자, 여기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에 있으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시작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다. 아끼면 뭐 된다? 여러분 아끼고 있죠 계시죠? 여러분 아끼죠 그죠? 아껴요 안 아껴요? 아끼잖아. 아이고 그 뭐 되는 건데? 뭐 되는 건데? 똥 되잖아. 아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은 어떤 몸이 된다? 썩는 몸이 된다. 썩는 거나 똥이나 그죠? 아끼자 아끼지 말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썩을 몸을 주의 일을 위해 투자하고 주의 일에 심으면 썩는 몸이 나중에는 영생의 몸으로 거두게 된다. 이 심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무언가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노란 색깔 내주셨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뭘 안 하고 아끼지 않고 주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지요. 하나님의 성품과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떻게 해요?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아멘 아무도 안 한다. 큰일 났다. 이래갖고 어떻게 해요? 아끼고 싶죠 그죠? 실컷 아껴봐요. 나중에 뭐밖에 안 돼?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썩을 몸 심어야 돼요. 심어야 썩지 않는 몸을 거둬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 몸을 주의 일을 위해서 심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결론의 말씀이었죠 그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성품이 닮았다. 그러니 닮았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한 거예요. 친구라고.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놔라 했을 때 즉시 일어나 올라가서 드리고 있잖아요. 아꼈다 안 아꼈다? 망설였다 망설이지 않았다? 예, 전혀 없어요. 그냥 칼로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든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줄 시작. 뭐가 닮았을까요? 성품이. 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종?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아꼈다 안 아꼈다? 안 아끼고 어디에?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놓는데 주저했다? 기뻐하며 나를 드렸다. 기뻐하면 나를 드린 거예요. 요것 아버지가 나를 아끼지 않았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여 나를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이삭도 그 예수님하고 닮은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를 아끼지 않고 드렸을 때 아멘 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저렇게 사랑하며 드리는구나, 나도 나를 드려야지, 기쁨으로 밧줄에 결박당하고 기쁨으로 그 제단 장작 위에 올라가서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자와 이삭이 닮았고 성부와 아브라함이 닮았고 멋진 장면이에요. 멋진 장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의 부모는 성부 하나님을 닮으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성자 예수님을 닮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저는 이걸 찾아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흔히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데 거기 숨어있는 진리, 이삭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마음껏 내어놓았구나. 마음껏 내어놓았구나. 그런 걸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문장 시작. 예수님의 성품과 이삭의 성품이 닮아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삭에게서 예수님을 본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요셉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요 이삭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서를 풀어가는 걸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구속사적으로 푼다. 한 번 더 시작. 구속사적으로 푼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푸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줄 좀 힘들지만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아브라함의 성품이 닮아 있다. 하나님의 성품, 아브라함 성품은 시작. 예수님의 성품과 이삭의 성품은 두 글자로만 하면 순종. 자, 넘어가십시다. 자, 이삭의 행동, 아버지 행동에서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는 걸 눈치채고 모래산으로 올라가며 결단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무엇으로 제물로 드리라 하는구나. 그래,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 반응 없이 장작이 올라가서 제물로 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한없는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복 받으려면 십자가까지 가십시오. 정말 복 받으려면 십자가 가서 내 목을 내놓으십시오. 거기서 복이 옵니다. 거기서 복이 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제물로 내 목을 내놓은 것이 그 자리가 어느 자리다? 예, 십자가입니다. 아버지가 장작으로 쌓아놓고 그 위에 날 올려놨지만 신약 성경으로 볼 때 그 장작은 모리아산의 제단은 십자가였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작.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예수님 당신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죄짓고 더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향하여 심판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두 사이를 잡고, 하나님 이들과 화해하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향하여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고 가운데 서서 화목제물로 서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구원론을요 이단파 구원파처럼 푸는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는 아무 행동 안 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해버려요. 그런데요, 조금이라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와 화해가 조금이라도 시작되었다 안 됐다?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언가 그래도 막 누가 기도하면 기도할 줄 몰라도 아멘,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무언가가 지금 하나님하고 무언가 시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전혀 기도도 없고, 예배당에 앉아서도 그냥 체면으로만 앉아있고, 뭐 직분을 받아도 명예로만 받아있고,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시도가 없다면 이거는 가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이 진짜예요. 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목적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아버지께 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가지라고 했죠. 1장에 시작.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이 잘 됐습니다. 어디 전도사로 나가십시오. 예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사랑하며 사는 임마누엘의 자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교제로 푸는 것이지, 교제가 아닌 그런 구원파처럼 네 언제 구원받았느냐, 내가 2000년도 1월 1일에 구원받았다, 어느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제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는 호칭이거든요. 불러라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교제는 기도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 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사랑하며 지내려고 당신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그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성향, 거듭난 자의 성향이다.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져 있고, 정규 예배 시간 아니라도 혼자 예배당에 와서 주여 부르짖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멘. 그런 거예요. 물론 예배당 밖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요 세 구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맺었습니다. 시작.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화목제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보니까 얼마나 찢고 뽑고 빨고 막 눈에 넣어도 아프다 안 아프다? 눈에 넣어도 몸은 아프겠지만 마음은 안 아프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무엇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야, 요게 나보다 더 지 자식을 사랑하나 봐 하고 네 자식 내놔라 했을 때 어김없이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혼자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삐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삐진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삐진 거예요. 삐졌다는 표현이 옳은 것인지 모르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가 나 사랑하니? 네 아들 사랑하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제일로 사랑합니까? 자식을 제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삐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들요,
부인이 삐지면 그날 저녁이 기대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유진호 권사님은 아무 대답이 없네. 밥 잘해주나 봐요, 그죠? 선장님 밥 잘 잡수고 계시나 봐. 감사해요. 정말 훌륭한 여자분이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화목제를 되면 좋겠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그런 이삭의 모습입니다.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자, 요 이야기는 핀란드의 왕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나라 잘 살아서 백성이 행복한데 근심이 있습니다. 왕자가 없고 공주만 있어요. 그래서 공주의 신랑을 뽑아서 자기 왕의 뒤를 이어서 사위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전국에 광고를 했더니 수천 명 젊은이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 말타기, 활쏘기 20명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를 테스트합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너라. 기간은 100일이다. 그래서 20명의 젊은이들이 찾아갑니다.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면 키가 커야 되는데,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려면 나뭇가지 같이 내 손이 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찾지 막 찾고 있는데, 그 중에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러, 다른 청년들과 같이 이런 나무를, 커다란 나무를 구하려고 찾다가 못 찾아서 수녀원 성당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원래 거기에서 자랐거든요.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랐거든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무는 못 찾았지만 현명한 왕이 되어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는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마치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페로가 뭔가가 새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가 딱 돌아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나무 십자가. 저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 십자가, 사랑과 사이를 연결한 십자가.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십자가야, 십자가야. 해답을 얻어서 왕에게 이 십자가를 만들어 십자가 짊어지고 왕에게 내어드리고 그가 사위가 되고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저와 이 이야기 들은 이유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십자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십자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를 찾아내신 것 같아요. 이삭도 십자가를 찾아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 이삭대로 네가 제물이야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지가 찾아낸 거예요. 아버지가 날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드리라고 했겠구나, 짐작을 한 거죠. 찾아낸 거죠. 찾아낸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데도 도망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내 가족이 십자가 짊어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십자가 찾아내어서 살아가시면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하고 제가 드리는데요, 스코틀랜드 수호 성자 성 까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깊은 산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끊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길렀던 암사슴이 나를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암사슴만 데리고 산중에 가서 초금 목피로 암사슴 젖 짜먹고 생활합니다. 거기서 기도 생활하는데 마침 볼란사의 어떤 왕이 사냥하러 나왔습니다. 사냥하러 와서 가만히 보니까 바위 아래에 사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화살을 쏘습니다. 이 왕자가 기도하는 중에 쎄해서 눈을 뜨고 봤더니 화살이 내 사슴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얼른 손을 내밀어서 화살을 막았는데 이 화살이 손을 뚫고 날아와서 암사슴까지 찔렀는데, 암사슴은 그냥 찰과상 간단하게 내 손에만 화살이 피가 뚝뚝뚝 흐릅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이 자기 화살 쏜 곳으로 와서 봤더니 사슴은 별것 아닌데 이 사람의 손을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손에 피를 흘리는 이걸 보는 순간
왕의 머리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 생각난 거예요. 나 다시는 사냥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좀 인식한다면 무언가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다리를 찾아내는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십자가의 개념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미 에콰도르 미기하여 복음을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후에 5명의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5명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교의 피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놔 버렸구나. 십자가를 찾는 거죠. 이 선교사들이 가서 순교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죽은 그 자리에 예배당이 세워진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야기 하나 더 드린다면요, 아르헨티나 칠레 국경 문제에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1900년도 부활절 아침에 아르헨티나 한 사제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에 화해와 우정을 맺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강론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국경 넘어 칠레에 가서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제의 노력으로 두 나라가 화해하게 됩니다. 무기는 무용침을 되고 군함은 상선이 개조되고 무기 공장은 공업학교가 되고 세월이 흘러서 두 국민 사이 신뢰가 생기니까 대포를 녹여서 이 예수상을 만들어서 안데스 산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막식이 거행됩니다. 제막되고 태양이 질 무렵에 양 국가의 국민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상 밑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서 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상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려라. 자, 예수상이 깨어지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지요. 그러니 이 예수상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생명 다의 평화를 누리자, 그런 이야기. 자, 마라의 쓴물에 던진 막대기는 뭘 상징한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이 십자가. 사망 임천골짜기로 변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찾아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신분주의자요, 그 사람이 이삭이다. 신분주의자가 되시려거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더 낮추어서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한국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낮추어서 십자가까지 가서 죽는 그런 직분자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될까?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될까? 그런 것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람이 왕의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거 십자가 안 짊어지고 큰 소리만 치고 명예만 가지고 계급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시작,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자,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십니까? 주님께 합당하셔요? 부모 더 사랑하지요? 예수님보다? 아들, 자식들 더 사랑하지요? 예수님보다?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자, 맨 밑에 한번 보세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 합당이라는 단어, 합당하지 않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가치가 없다, 하찮다. 자기 딴에는 장로, 집사, 권사, 목사 돼서 김주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 예수님 먼저 1번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 먼저 사랑하고, 지 색시 먼저 사랑하고, 지 신랑 먼저 사랑하고, 지 자식 먼저 사랑하고,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안 맞다, 예수님에게 안 맞다. 이게 누구에게 맞다? 사탄에게 맞다, 세상에게 맞다, 세상에게 맞다. 예수님에게는 안 맞다, 안 맞다.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직분을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면 시작.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뭔 설교하는지 감 잡고 계십니까? 주무시는 거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두 발 뜨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옥교 권사님 두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한 7년 있어 보니까요,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2는 3이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하나 그래 이거야 찾아서 요 설교대로 딱 가는 게 아니라 꼬치꼬치 가르쳐 줘야 하는 것 같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제 설교는 좀 잔소리 설교가 돼. 저는 그런 거 정말 하기 싫거든. 이렇게만 설교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어갖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머리에 막 콱, 이렇게 막 딱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 하나 하면 이거하고 또 달라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나오고 자꾸 관계없는 사람으로 자꾸 나를 그대로 몰고 가니까 설교를 아무리 해도 못 먹어요. 머리에는 들어오는데 이걸 내게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위로 걸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경하고 나오고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스스로의 결단과 훈련이 있으면 이런 설교는요, 너무 멋진 설교같이 내 머릿속에 그림이, 내 인생의 그림이 쫙 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려져요. 다시는 무슨 잔소리 안 해도 무슨 교회가 무슨 일이 딱 있으면요, 그려진 이 그림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해서 그냥 말씀 툭 던져버리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흙으로 쭈물쭈물 만들어서 후 풀어넣어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해서 막 그림을 그려서 그것대로 막 움직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지? 그게 왜 안 되지? 말씀을 나를 치는 일이 없고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는 이런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신앙생활 허다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을 적용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을 순종합시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림을 그리셔서, 아, 내가 목사니까 요 그림대로 내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다 잡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와 닮았다? 성부 하나님과 닮았다. 이삭은 누구와 닮았다?
예수님과 닮았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에게 맞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경 밖에서 유유상종, 그 뜻이 뭐예요? 같은 유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같은 유가 되려면 나는 뭘 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이 이 십자가의 직이 아니라 명예직이 돼버렸죠. 그죠? 큰 소리만 치고 무슨 명령이 오다가 내려가면 내 머리로 움직여 버리고 십자가하고 다른 결과가 만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 그걸 제가 책망할 마음은 없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꾸시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지? 그래, 선한 일에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 무슨 천사를 그림을 그려줬죠? 무슨 색 천사? 보랏빛 천사.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뭐 한 가닥이라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저의 설교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고 머릿속에 있는 이 설교가 성령이 빡 하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아무리 듣기는 들었는데 내 손과 발까지 안 와. 왜 그렇지? 말씀하고 잠깐 사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거 뭐 자꾸 헷갈린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게 짓거린다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세상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이러고 내 입에서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요, 그 말을 누가 듣느냐? 내가 들어요. 내가 듣고 내 심령을 움직여요. 아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난 예배 설교 듣고 오늘 저녁에 예배 듣고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가 신분주의로 살았냐? 여보, 당신은 내가 1번이야, 하나님이 1번이야. 그럼 남자가 또 여자 눈치 본다고 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1번이야. 여자 삐지지 말고 좀 크게 시작. 그래도 삐지는 여자 있더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남편을 끄집어내는 사탄의 여인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 제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시작.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시작. 아멘. 그 사람이 누구에게 합당하다? 누구에게 합당하다? 예수님에게 합당하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이 자리로 가야 주님께 맞는 사람이라. 뭐 그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 거꾸로 돌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주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주의 따라 나는 가리라. 그래서 중간에 끊었어요. 이 찬송 또 들어갑니다.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가는 걸 결단하시는 이 밤 되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라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다시 열리고 허리에는 붉은 창자국 손과 발로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것도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요거 켜주세요. 오케이. 나의 고난 물질이 없어서 힘드는 것 나의 고난이죠. 몸이 아픈 것 내 고난이죠. 자식이 말을 안 들으는 것 내 고난이죠. 남편 아내가 날 힘들게 하는 것 고난이죠.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고난이죠. 이웃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는 것 고난이죠. 내 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 고난이죠. 그거는 십자가다 아니다.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십자가냐? 시작. 예수님의 고난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 남편이 너무 말을 안 들었어. 내 십자가가 너무 커.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아. 그건 내 고난이야.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내 십자가예요. 세상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세상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죠.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피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십자가예요.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요거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는 고난이지 십자가는 아니야. 십자가는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아담과 범죄 이후로 고난이 우리 속에 가득 차요. 땅을 흘리면 이 땅을 개간하면 땅이 개간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땅에서 뭐가 나와요? 두 가지. 가시와 엉겅퀴가 날 뿐이에요. 저주받은 땅이, 내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가시 엉겅퀴만 내 고난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 이 가시 엉겅퀴에 여기에 예수 피를 흘리고 예수 피를 공급하고,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이 도안제일교회 예수님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직분을 각 분야마다 여러분을 직분자를 세워놓은 것,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날 미워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받아서 그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세우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짊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교회 직분만을, 교회 안에 있는 직분만을 십자가로 여기는데요, 너무 작은 생각이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 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자, 그렇다면은 이 고난을 이제는 누가 짊어져야 된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 내가 예수 때문에 찔리고, 내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상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징계받고, 내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 맞고, 그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하고 오늘 제가 말하는 십자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바울이 이런 고백했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포인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구속의 피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도록 이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안 해도 저는 여전히 기도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십자가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만족할 거예요. 예수님 이사야서 53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영혼이 만족했다. 여러분이 저를 대접해서 제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스럽게, 더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저는 만족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게 저의 십자가거든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자, 그렇습니다. 자, 위에 글씨 한 번 더 시작. 나의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내 영광 추구하지 말고 나시린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리십시다. 이삭처럼 나를 제물로 드립시다. 믿음이 없어도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게 좀 성장하십시오. 왜 나실인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토마스 아템퍼스 그리스도 본바다에서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그의 왕국은 두 글자 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십자가는 안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험 들면 어느 교회를 간다? 작은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가서 어디 앉아서 예배 드린다? 앞에, 뒤에 축도만 마치면 얼른 뛰어나가. 혹시 일 맡길까 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예수님과 유유상종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 당신 천국 갈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착각에 빠진 거예요. 썩은 몸을 심어야 되거든요. 썩는 몸을 심어야 되거든. 심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가 된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세 세트로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 나라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 신분주의라서 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이삭처럼 십자가 지고 거룩한 산순교 제물이 되어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논제예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시작.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찬송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완전히 폭탄 날리는 설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직분생활, 교회생활 한 거 폭탄 날리는 설교예요. 폭탄처럼 느껴져요? 폭탄처럼 느껴져요? 느껴져야 돼. 안 느껴지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